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이 제목 가운데는 두 가지 이 제목을 잡은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 구원, 영생, 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생과 구원을 어떤 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목적을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의 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목적이 생명과 구원이 될지라도, 생명과 구원이 있는 그건 모를지라도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거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그건 둘째라도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내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을 잘 몰라서, 바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진짜 영생이 무엇이고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오는 것인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저는 잘 그 부분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잘 연구도 안 해봤지만 JMS가 요즘 인터넷 기사에 팍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JMS 나이가 77인가 이랬는데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래가지고 저는 잘 그 JMS는 잘 자세히 본 적도 없고 그냥 들어만 봤지. 내가 하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그런데 그 JMS 얼마 전에 이제는 그 JMS 그 여자가 이제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정명석 씨가 그래서 이제는 그 기사에 내가 놀랐던 게 뭐냐, 이번에 이제는 이 사람이 10년인가 받았더만, 10년이 뭐야, 무기징역 받아야지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이 통일교라는 게, 통일교는 문선명이 저기 했었잖아요, 그죠? 문선명이. 이 통일교도 그렇고 이 신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연구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냐면 피가렘이라는 교리예요. 피가렘. 그래가지고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런 것이 있고,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JMS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런 처녀들하고 예쁜 처녀들 데다가
이제 어떤 성적인 이런 관계들을 갖는 거예요. 진짜 관계를 가진 건지 추행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들 스타라고 그래, 스타. 여자를 거기서 스타라고 한대, 스타. 스타. 그래가지고 이 정명석이 메시아거든, 메시아. 메시아. 재림주, 뭐 메시아라고 생각. 그래가지고 이 전 남친이 이번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전 남친이 정명석 씨야. 이 여자는 홍콩에 살았는데 이제 국적은 또 영국 국적이더만, 한국적인데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 그거 했던 거는 그 유튜브에 이제 기자회견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명석 씨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전 남친이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그 여친도 이제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몰래 가서 이제 마지막 하면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 여친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정명석 씨가 그걸 하면서도 이걸 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재림 좀 어떡하나. 여러분, 야, 어제 유튜브 보니까 신천지 대구에서 스타직을 벌여서 수료 시간인데 10만 명이 군대 완전히. 이만희가 입장을 하는데 세단을 끌고 세단차가 몇 대가 오는지 몰라. 쫙 이걸 사가지고 막 그냥. 우리는 신천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정신 차려야 돼요. 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단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는 많은 부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음속에 진짜 이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이런 어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도 가서 오늘 이제 여객센터면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천주교도 오래 다니셨고 교회도 오래 좀 다니셨던 분인데, 네? 찬송가도 많이 하는, 찬송가도 자기도 많이 하는 불러. 근데 천국도 안 믿으니, 천국이 안 믿어진대 자기. 천국이. 거기 간 사람들은요, 100%는 아니겠지만 주로 그 이단에 간 사람들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떤 문제는 뭐예요? 이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육체로 온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 생명으로 살든가, 또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상황이 끝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뭘 결정할 게 없어요. 그때 오실 때는. 잘 들으세요. 구원자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고. 재림주도 그렇고 구원자도 그렇고. 이 영생과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은, 그리고 진짜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언된 대로 마리아의 태에서 와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부활하고 승천해야 돼. 이 과정을 겪은 분만 참 구원자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이제 딱 두 번 만나는, 두 번 딱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골리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뭘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그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듣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 하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내가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끌 저가 주님이 모으신다고 그냥.
주님이 모으신다고요. 그 주님을 두 번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모은다니까요. 하늘로 첫째 부활자들을 하늘로 올려보내든가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믿음이 있는 수많은 무리도 어떻게 해요? 예비처로 인도돼. 그 큰 환란이 끝나기 전까지, 천년왕국이 내려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진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분을 믿어요. 이분을. 와, 신천지에 빠지면 무서운가 봐. 저 몇 년 전에 담양에 그 떡갈비집에 어디 갔는데 그 아저씨 지금 뭐하고 있나 몰라. 아저씨 그때 식당을 따로 차리긴 하셨다가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몰랐어. 그것도 다 갖다 바쳐서 다 갖다 몇 억을 다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이혼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때 그 직후에 이제 서울도도 다녀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랬는데 뭐 누가 도와줘서 이제 제 얘기는 좀 하셨던 것 같더만. 다 갖다 바쳐 그다음에 다 갖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것도 좀 배워야겠어. 참 기가 차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영생과 구원을 주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자기 사역을 따라 쓰는 돈.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서 구원 받았다고 해요.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보면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응?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사고를 치고 왔어요. 새벽에 갔다 오더만 뭘 잔뜩 싸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고를 쳤어. 그래가지고 뭔 사고를 쳤는데 내가 풀어왔더만 뭐 평소에 안 사오던 걸 이거 뭐 많이는 안 사왔는데 아침부터 뭘 사갖더라고. 물어봐서 아내가 그래.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차라도 들이받았어? 그랬더니 진짜 차를 들이받은 거야. 차를 우리 차를 받았어. 근데 표시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어차피 나도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갔더만 아저씨가 그냥 타셔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타시라고. 차도 뭐 워낙 오래돼가지고. 근데 내가 가가지고 그냥 말을 해놓고서 내가 차라도 받았어?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차를 받은 거예요. 봤더니 나도 잘못이 있어. 내가 주차를 로디우스가 뒤에 있고 스타렉스가 앞에 있는데 로디우스를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주차해 놓는데 한 번에 주차가 안 돼요. 뭐가 이상하게 생겼나고 주차 항상 삐뚤어 2번을 내야 돼. 2번. 근데 그날도 주차를 반드시 하고 이제 밖으로 앞대가 내가 밖으로 좀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주차가 된 거야. 집사람은 오는 길에 그냥 평소 운전하던 감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살짝 긁고 하고 여기를 살짝 긁고 내가 가가지고 소리를 막 치고. 근데 그리고 좀 이따 그냥
상황은 종료됐어요. 싸우지는 않았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나 시험 들었다고 때문에 표시 안 나요. 가도 표시 안 나는데 초백을 들어주면 이거 좀 닦으니까 또 괜찮더만. 아주 기술적으로 긁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응? 잠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 옛사람이 드러날 때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사람들은 교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구원이 있어요. 생명 구원, 영생이. 지난주에 거듭남의 진리,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21절까지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참 요즘 얼마 전에 그 흥국생명하고 배구팀 흥국생명하고 어느 팀하고 이 배구 경기를 내가 아마 흥국생명에는 오늘 세상에 흥국생명에는 요즘 감독이 없나 봐요. 감독이 하도 뭘 문제가 있는데 감독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근데 그 어느 팀하고 나갔더니 옛날에 지금 김호철 감독, 옛날 세타야, 일명 세타. 그 김호철 감독이 하는 그 팀하고 이제 경기를 했나 본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튜브에 이렇게 뜬 걸 잠깐 보니까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마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김호철 감독이 상대편 선수인데 김연경 선수한테 막 하지 못할 말들을 막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응? 감독이면 감독이지. 문제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호철 감독이 잘못한 거예요. 응?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물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김호철 감독이 이제 전화를 했나 본데, 거기서는 나중에 그 현장에서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과를. 그걸 보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힘든 거라,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아재들은, 아주 가슴이 똘똘 굳어있는 사람들은 그날도 자칫 잘못하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먹구름 속에 살 수도 있었는데, 집사람들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저도 뭐 처음에는 당신이 운전 잘못했지, 서로 피게, 당신이 차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다가 이제는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뭡니까? 네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래, 네가 차를 잘못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차를 좀 잘못했는데, 내가 운전을 좀 잘못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를 믿느냐,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의 힘에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되어서만도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게 못 되죠. 왜? 영생과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지.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면서 그 거듭남의 진리가 곧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진리예요. 거듭남의 진리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듭남, 거듭남. 사실 거듭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어요.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새로운 함도 그렇고 우위로부터 아노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덴이라는 뜻은 사실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게인이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예, 헬라어에는 아노덴이라고 되고 또 다른 영어 번역에도 보니까 다른 영어 번역 제가 작년에 산 주석에는 우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노덴. 대부분 많은 번역들은 다시라고 말해요. 다시. 그래서 본어게인이라고 본어게인. 본어게인이니까 다시 난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뭐 그런 걸 질문했었는데 그래서 이 거듭나 영생 이 구원이란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영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모님의 좋은 부모님의 그 씨를 받아요. 육신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러나 예수 믿는 거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사람으로서도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뭐예요? 씨가, 육신의 부모님의 씨가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육신의 부모님의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받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부모님의 씨를 받아야 되고 좋은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양. 그래서 어떻게 양육을 받아요? 씨를 받는 것도 양육을 받는 것도 뭐예요? 복음으로. 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으로 그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씨만 안 됩니까? 생명이 된다. 우리를 양육하는 생명이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림의 떡이고 진짜 재미없는 말이지만 정말 이 생명을, 이 영생을,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것이 씨 역시 하나님의 씨, 아들의 씨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씨가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씨를 받은 생명이 이 생명이 자라가야 되죠.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이 말씀으로 또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 이 영생,
이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또 예수님이 2번 말했잖아요. 나야 된다. 나야, 태어나야, 새로 태어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받느냐?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했죠.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 거기에 함께 장세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저희도 그렇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그렇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우리 옛사람이 자꾸 내가 드러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해. 이것을 통과해. 이것을 통과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죄사함이라는 것도 죄사함이라는 것도 이것을 통과한 후에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고 할 때 우리의 영을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의 영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요? 믿고 뭘 믿어요? 약속을 믿고 이 생명을 삼아 그리고 이 생명과 반대되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통과한 것도 그냥 죽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영생은 영원전 주님이 창세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 약속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4절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영생의 중보시라고 중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의 그 영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 그 안으로 그를 영접해서 거기에 죄사함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열매를 바라보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로마서 7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열매죠. 그죠? 자녀들이 사랑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었다고요. 그 열매만이 구원이라고요. 그 열매가.
그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 열매가 생명이죠.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거쳐야 될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거기에 나도 같이 달려서 죽고 이 내용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뭔 의미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뭔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이 길에 나가세. 이 찬송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든든히 붙잡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달려서 버려지는 것이지.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요.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속죄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나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여기 정죄, 이 복음을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했죠. 그런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나는 어쩌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더러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내용이잖아요. 은혜의 내용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 그 빛이 뭐예요? 빛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이제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도 이제는 죄인으로 회개하는 거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을 향한 사랑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따로 있어요. 죄인 단계에 있을 때 사랑. 죄인 단계에 있을 때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이 생명 안에 돼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십자가로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갈망. 근데 나 혼자 못 죽죠.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이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 내게 임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어르신하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그런 얘기 전에 여러 번 한 번도 안 했는데 속에 있었던데 처음 듣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죄가 많다. 남들 되게 창피한 얘기일 텐데요.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연세가 90이 다 돼가시네. 근데 참,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분은 참 민감한데. 오늘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는다는 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진짜 기적이다. 진짜 기적.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뭘 믿고 나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율법은 모세에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육신의 종의 안무의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좀 정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이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